주부에 망대에 오른다라는 시를 제 자작시를 올려놨습니다. 6월입니다. 호국 보험의 달 이렇게 해서 나라 사랑의 달 이러는데 특별히 6월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던 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망대를 세운다.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수레에 실어 크고 작은 돌들을 하나둘 옮겨온다. 지도자의 외치는 소리에 맞춰 돌 위에 돌들이 하나둘 쌓아 올라갑니다. 이마에는 땀으로 얼굴에는 미소로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가득 채워진다. 정자의 계단을 오르는 손자의 모습에 수백 수천 년 전 망대를 세우던 얼굴들, 지난 한 세월 뒤 다가올 후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그들을 떠올린다. 지금 현재에서 한참 과거야, 한참 과거와 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망대를 온다 이런 마음으로 시를 지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6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픔, 잊을 수 없는 그런 6월달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에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지 사업을 하는 일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지 가정을 세우거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도전이 직면해 온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본문의 앞에 보게 되면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앞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즐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9절과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3절에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타협을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게 되면 거짓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삶도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었던 이 거센 도전과 같은 방해 세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이와 같은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첫째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명 앞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뭐냐면 성전 재건이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70년 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때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고 회방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발랏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몬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데 그 암몬 사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힘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라비아 사람들조차도 성전 재건이 되는 것, 건축되는 것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인 그런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된다?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보셨을 건데 그런데 선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가 됐든지 야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판도가 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뭔가 힘이 좌우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은 심히 분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분노했다. 여러분, 심히 분노했다라고 표현은 그냥 보통 에이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혈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곡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된다? 그것을 예루살렘을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라아토스 로토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혼란을 일으키다, 혼돈에 빠뜨리게 하다, 방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그들은 하나같이 성전 재건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되죠.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방해와 회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되겠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은 단순히 방해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의 생애에 여러 가지의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마귀가 알아차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순위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뭐냐? 내가 그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아버지로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기관에서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자리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엔 그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 이미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조차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니까 뭐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힘은 다 빠져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스스로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수들은 어떻게? 원수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들을 죽이고 역사를 멈추게 하자. 지금 적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근데 대적이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각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동서남북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하면서 뭔가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0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10번이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어떤 데서 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이야. 그 자리에 멈추고 우리한테로 와 라고 지금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편에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원수가 아닌데 원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는지를 확실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와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적들이 언제 쳐들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예. 주변에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갈 때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원수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르쳐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파수꾼을 세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선거에 보게 되면은 할 말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인구가 110만 명이랍니다. 근데 110만 명인 그 울산시의 지역구가 6개랍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6명이 되는 거죠. 지역구 의원이. 그런데 거기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김상욱이었어요. 근데 이 김상욱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3가지 전략이 있었답니다. 첫째가 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였던 김모라고 하는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범여권의 사람들과 단일화를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국힘당이 그 지역에 어떤 그 지역에 더민주로 인해서 이렇게 당선되는 사상 첫 번째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뭉치면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김상욱이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을 지킨 소신이면서 중도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나는 보수다, 진보다 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움직인 게 뭐냐? 거기는 1.23 개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은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면서 그는 무엇을 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것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끌어당기는 그러한 두 번째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멋있어요. 세 번째, 이 김상욱이 뭘 했냐? 4개물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 없는 정치. 그 첫째가 뭐냐? 유세차를 쓰지 않았대요. 차가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누구 김상욱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유세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을 내지 않았대요. 선거를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소음을 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멋진 모습이 뭐냐? 그냥 형식적인 악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뭘 했느냐? 학성비 대신에 유튜브와 QR코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110만 명이 있는 울산시의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서 일하자라고 할 때에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강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해서 첫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가정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전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그들의 종족대로 종족을 따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종족대로 모아서 어떤 구역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결속력이 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 동족들이 그 지역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서로 연대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당신들이 지키시오. 이 지역은 당신들이 성을 쌓으시오. 이 지역은 당신들이 하시오 하면서 각 동족들에게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했으면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 얼마나 실속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선배들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했고요. 모세가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그 성전 제거는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해도 성전 제거는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나의 개인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그 싸움은 내 형제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싸움입니다. 내 자녀와 아내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 영적인 싸움은 내 집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6월 달이 될 수 있도록 감추로 더 기도하는, 그리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